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가 기도로 준비하여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깊은 마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큰 규모의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헌금을 했고 은행 융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뛰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직접 건축 자재를 나르기도 했고, 밤에는 자재를 지키기 위해서 당번을 세워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봉사하는데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며칠 안으로 준비를 해야 할 돈이 약 6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행 융자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온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도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보름 안에 6억이 준비 안 되면 교회 건축 마무리할 수도 없고 부도가 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인들과 온몸으로 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은행도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몸부림에 가까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너는 6억을 원하고 큰 교회당을 원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행하는 것에 큰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르치라. 이 두 가지가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자를 삼는 것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속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복음에 무엇을 전하라는 것이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종말의 때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서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곧 주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래요. 그래서 자연히 주님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면서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을 뭐냐라고 하면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게 아니고 복음서에 주님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예수 구주를 믿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불면의 진리다. 아무도 이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 그 관심 쓰지 마라.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때를 아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종말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종종 순교자를 표현할 때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입으로만 증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22장 20절에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맞아 순교한, 그때 스데반을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죽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도성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추악스럽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원수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게 초월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요. 복음 맞아 친거장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초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역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개 같은 존재,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견과 사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지역적인 감정에서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 사상을 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명령인 동시에 약속임을 뜻하는 겁니다.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명령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하고 싶든 아니든 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하고 말 일이라는 겁니다.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끔. 그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말과 체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도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효과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물질의 후원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되고, 의약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가 전도하는 내 지혜와 내가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통화하고 10번을 통화하면서 계속 그를 위해서 교회를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걱정할 것도 없다. 우리는 거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을 전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줬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켰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준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한 번이면 족할 텐데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갖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결론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기 전하고 부활을 보기 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의심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광장에 놓고 그 껍질을 벗겨서 순교를 당하는 게 도마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도 담대함으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책을 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법관들입니다. 법관들. 사실 흥미로운 일인데 특히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법관은 저작이 거절된 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는 책을 쓰려고 모든 자료를 모으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만 부활을 믿게 돼요. 많은 법관들이 부활을 믿게 된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이 세상의 법정의 어떤 증인들보다도 믿을 만한 확실한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 시대에 그 나치에게 저항을 했던 보네포라고 하는 젊은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나치에 저항했던 분 가운데 마르틴 니벨러라고 하는 독일 목사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니벨러는 유명한 전도자였는데 그는 나치 감옥에 들어간 후에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히틀러의 군대들, 이들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히틀러가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있는 광경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니 법정에서 히틀러에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히틀러가 말하기를 저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냐?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히틀러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하고 몇 시간씩 잡아놓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마르틴 니멜러가 너에게 나를 청하지 않더냐? 라고 하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니멜러는 꿈속에서 수스라치고 깨어납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왔습니다. 내가 너무 나의 감정에만 치우치고 삶을 살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저가 나를 핍박하지만 저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저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쳐다보지 못해요.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고 그날부터 그는 전도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나치의 군사들에게 간수들에게 띠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신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 마르틴 니벨러를 통해서 적지 않은 많은 나치의 간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니 자신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확신을 믿게 되면 가장 미워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떤
쓰리스타 장군이 제대를 하고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군인 스타 됐을 때 내 부하 밑에 있는 예수 믿는 애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도 말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정말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감정이 있어도 그에게 복음을 증거.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때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바울은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왜? 옥문이 달려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아서.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 다 있나? 그때 그 간수장이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 부활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들도 사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70년대에 예수님이 죽고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그가 말하기를 뭐냐? 이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들은 것을 또 전하고 오늘 우리들도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덴마크의 윌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눈병을 고치는 데에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윌리 의사가 캐서린 포도, 구세군 창시자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의 사업, 사회자, 전도자 그런 정기를 읽고서 감격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심합니다.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그러나 그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선교사로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요. 공부를 해서. 졸업 후에 선교부로 가서 나를 파송해달라.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눈병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5사람 중에 1사람이 눈병 환자예요. 그래서 눈으로 괴로워하는 그곳에 큰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전도를 목적으로 토인들의 눈병을 치료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을 봉사하고 노령으로 은퇴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여왕은 그에게 그 나라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자연적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도자.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트레이닝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가인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그의 삶의 태도다. 내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달란트 그 사람의 삶의 태도다. 그래서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있다는 거죠. 대단한 학자의 중요한 호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내가 확신한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관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우리는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달란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느냐.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부학교 성도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